2월 12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좋은 분이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의리와,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의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요즘 저희들이 큐티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아기로 나신 그 예수님을 모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예수님을 좀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임하신 예수님, 내 삶을 만져주신 예수님, 날 만나주신 예수님, 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합쳐도 주님의 아름다움에 비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과 같은 친구도 없습니다.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모든 피조물이 바라고 바랐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예수님, 나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 하늘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깊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여, 내가 주를 만지길 원하며 주와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강추위와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려버릴 듯한 이런 어수선한 정국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드림양상의 청소년부와 청년부에 2박 3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높으신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 구유에 놓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이나 아픔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며 내 마음을 위로하려 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속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사랑과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림향상의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처럼 성령이 그 위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또 선지자 안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섬기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향상의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목자 목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 주시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어 이 고난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 초등부, 고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세워주신 부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청년, 청소년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며 더욱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에 부산 한우리교회에서 청년 일부 M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세상으로 내딛는 청년들이 세상과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고 계시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임충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저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드림 항상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병에 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모아둔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에게 큰 불행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절망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 못하는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지 않는 자에게 고통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은 상황입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 이 가정의 아이의 출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도 참 기뻤을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 고통 속에 있었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천사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를 길을 밝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부의 기쁨과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이것은 잠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즐거워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 가운데서도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부부에게 태어날 은혜의 아기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이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선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벙어리가 되는 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한시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이제 아이를 낳았고 정상적으로 보면 이제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태어난 기쁨과 함께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걱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아기를 할례하려 했을 때 이름을 지으면서 비로소 사가랴에게 내렸던 벌이 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당시의 풍습대로 사가랴라 하지 않고 요한이라 짓겠다 서판에 쓰는 순간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임했던 벌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 순간,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받은 벌은 전적으로 믿지 않았므로 주어진 형벌이었고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벌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가랴에게 임했던 벌은 많은 벌도 있는데 하필 말하지 못하는 벌이었을까요? 분명 사가랴는 믿지 않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받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말 못하는 벌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사가랴가 받은 형벌 가운데 우리는 구속사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한 사가랴에게 태어날 요한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에 관련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처한 상황은 태어날 요한과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 못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말 못하는 경우를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의 선포자로 삼으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악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깨우쳐야 할 그 말씀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죄를 선지자가 감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말씀의 선포의 직무는 선지자가 목숨을 걸으며 싸워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포박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싫어하며 선지자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유민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혀를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하셔서 이 말 못하는 자로 만드시는 일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에 의해 벌을 받아 말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가랴의 예화하고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을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떠한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닫혀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양들이 들짐승에게 삼키우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백성들을 양해,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는 지도자를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양치기 개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들이 늑대나 이리가 양떼를 해하려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게 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도자들은 그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불의와 악행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 개라고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드는데 침묵하고 있는 개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야 할 곳에 말을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 선포하지 않는 자,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또 이사야 35장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새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될 때 노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말 못하는 자가 회복되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1장 20절 말씀 다시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말 못한다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잠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침묵한다라는 것은 사가랴가 말 못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온 피조물들이 소리 높여 소리 지르며 찬양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못하고 잠잠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언약의 저주이며 동시에 성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실패는 말씀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입과 혀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입을 닫으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말 못하게 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말씀의 부재이며 하나님이 선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송축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각한 심판의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되는 것은 언약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회복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을 통해 나타나는 언약의 심판의 표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과 연관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며 하나님이 백성을 찾으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입을 닫아버리심으로써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의 형벌은 일종의 그 시대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 중에 특히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은 어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흠이 없이 행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던 자였습니다. 더구나 헤롯이 로마의 세력을 잇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폭정을 행하던 때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의로운 자조차도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잘 쌓아가고 있었고 성경은 흠이 없는 사가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무너질 수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교회나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목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을 보면 늘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목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목회자들은 적은 돈 얼마 때문에 목회적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여 나는 사례를 적게 받으니 나는 적당히 받은 만큼만 사역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돈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늘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깊이 뿌리 박힌 문제였던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백성의 본이 되었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말 못 찾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가랴의 모습은 그 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전체의 불신실함, 불경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불신앙이 있고, 불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말씀의 부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믿음의 실패는 무엇의 부재를 가져옵니까? 말씀의 부재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회복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셋째로, 언약의 심판은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언약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가 말을 시작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언약의 예언이 성취된 그 시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아버리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반응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친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이 이름을 붙이는 일에 이웃이 참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풍습도 있었고, 가문 중에는 사회에 이 명망이나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따라가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지와 이웃들은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짓기로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친 엘리사벳은 망설임 없이 요한이라 부르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글로써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친척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비판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언안의 축약어로 여호와는 자비롭다, 여호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어두웠던 그 땅을 자비롭게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백성들이 불신실하여 큰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이 닫혀버린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그 삶을 역전시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온 땅이 흩어져 낭민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간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백성에게 바로 참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회복은 6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사야에서 본 말씀처럼 말 못하는 자가 혀가 풀리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혀가 풀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늘 밖으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징계가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가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사가랴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혜롭고 의롭고 믿음이 좋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있으며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심으로 더욱 지혜롭고 의로운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러한 일은 구약적으로 보면 불신앙을 믿는 결과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패역하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 백성들 전체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의 심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입술이 열리게 되고 그 혀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능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언약적 심판이 회복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했고 이 소식은 온 유대 산골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의 찬송을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의 심판의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은 환경이 나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성도가 말을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지 않을 때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새 시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과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게 되는 시대는 바로 말씀이 회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즉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각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만 가졌던 계시와 꿈과 환상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역시 새 언약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는 시대이며 즉 말씀이 모든 이에게 성령을 통해 직접 열리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성도들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 흠없고 말씀대로 잘 산다고 했던 한 제사장 사가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였고 결국 그 일로 인해 말씀의 부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사가랴 가운데 임하게 되고 말 못하는 그 자가 회복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자의 회복되는 은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할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며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멈추시고 우리 이 땅의 어떤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신앙으로 믿음의 실패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삶을 말씀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위로를 해주시지 않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보여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임을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저주이며 그 하나님 고통스러운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여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실패가 말씀의 부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언약의 심판과 회복의 방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그것이 복된 복임을 깨닫고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음을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지지 않는 성도님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일으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 말씀을 닫아버리시는, 믿음을 보일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볼 때, 하나님 이 땅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고 아버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긍휼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진짜 불신실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때로는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입술이 다른 헛된 것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됨으로 새 언약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선지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희망도 없고 빛도 보이지 않는 말 못하는 시대,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사가랴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양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일까지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또 그 말씀을 통해 많은 도전들을 받고 왔는데 그 삶 속에서 말씀이 행해질 수 있도록,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청년 일부 대학생들이 우리가 협력하는 하누리 교회에서 MT합니다.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교제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초등부와 유아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5년 보험학기 상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 가정교회 새 축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상공부 강사들을 위해서, 또 상공부를 듣는 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상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다. 그 VIP들이 목장을 통해 전도되고 또 교회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목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식 집사님 대사공포진 후유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박상우 형제님 간수치와 또 예수 영접을 위해서 강수자 권사님과 박태근 장로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들이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훈련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들은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이라도 실천하며 변화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싸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대학부 하나님 MT가 있습니다. 협력하는 교회에서 할 때 그곳에서 안전하게 오가는 발걸음까지 시켜주시고 그곳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서 청년 일부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25년 봄학기 상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의 새 축 중에 하나인 상공부 통하여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가르치는 일에 잘 준비하여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상공부를 신천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잘 허락하여 주셔서 배우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여건과 환경들까지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 참된 위로와 복을 받는 목자 목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가운데 목원들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목원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장에서 품고 있는 VIP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전도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장이 모일 때마다 늘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영식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하나님 고통당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집사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들을 치료하시고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체력적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성영제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수치 잘 유지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치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한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박성 형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수정 원사님 항암 부작용 없고 체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부작용으로 고통당하고 특히 피부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치료와 약물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대근 장로님 얻는 재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장로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오니 남은 생애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빠르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시는 주님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하나님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는 성도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다 깊숙이 모르지만 하나님 친히 아시오니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이 땅에 거둬가지 마시고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